열왕기하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랄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 하 3장 말씀으로 완고한 자에게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완고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심판당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또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기다리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까지, 또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또 완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언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것을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볼 왕은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있었는데 아하시아는 2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고 그 이어서 새롭게 세워진 왕이 바로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람에 대한 평가를 만약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는 완고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요, 자신의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문제를 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아주 완악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달락으로 끊을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에 대한 그의 통치를 이렇게 정리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호람 왕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다. 바알의 신전의 기둥들을 전부 다 뽑아버렸다라는 것이죠. 잘한 것 아닙니까? 바알의 우상들을 깨뜨린 일들, 이거 분명히 칭찬받을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것이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어떤 죄입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죠? 여로보암의 죄는요, 민심을 두려워한 것이죠.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북이스라엘의 왕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들입니다. 백성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민심에 의해서 선출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착각하고 잘못 판단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 백성들이 나에게서 마음을 떠난다면, 그런다면 나는 이 왕으로서의 위치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잘못 판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가 눈치를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떠날 것을 두려워하여서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또한 절기를 변개시키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밝히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평민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았던 것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인본주의적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오늘 여호람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그런 자신의 나라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척결한 일들은 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 역시 그것을 놓지 않았다.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서 남유다로 나갈까 봐, 혹은 나의 권세가 사람들로부터 나오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잘못된 생각, 그 생각 가운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더라는 것이죠. 그 모든 생각들이 그로 하여금 잘못된 인본주의적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이제 이야기는 한 가지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압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모압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다윗 시대로부터 해서 아합 때까지만 하더라도 조공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더 이상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는 이제 모압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모압이 이제까지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더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털들을 바쳤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털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하고 또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경제에 큰 기여를 하였던 모압이 더 이상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니까 민심도 이제는 자신에게서 돌아설 수 있는 것이고 또 백성들 앞에 자기 면이 안 섰겠죠. 그래서 이제 여호람은 전쟁을 치르기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모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고 혹은 쉽게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 축복이 내게서 사라지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늘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셨는데 왜 내게 이 공급이 더 이상 부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여호와람 왕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더라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람은요, 이 문제를 전쟁으로 풀기를 계획합니다. 그리고는 온 백성들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군사들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같이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호사밧 왕조차 이 여호람 왕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금 이상한 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한번 보시면요.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경건한 왕입니다. 종교개혁에 힘을 썼던 왕이었고요. 우상을 척결하고 또한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썼던 아주 선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여호사밧이 어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완고한 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는 여호람과의 전쟁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조차 해보지 않고 함께 선뜻하겠다.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죠. 사실은요, 여호사밧은 물론 잘한 부분들이 있지만 여호사밧의 사역 가운데 또한 그의 정책 가운데 선지자에게 책망받는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아합의 딸을 자신의 며느리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가 오늘 여기 등장하는 여호람의 동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됐겠죠. 신앙적으로 먼저 결정을 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적 결정보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기 시작할 때 잘못된 판단이 나온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람과 그리고 또 여호사밧 그리고 또한 여호사밧에게는 에돔이 속국으로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유다의 속국이 에돔이었는데요. 이 에돔 왕까지 해서 이 세 왕이 이제 전쟁을 치르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 세 왕이 전쟁 루트를 정하는데요. 사해 남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돔의 북쪽 그러니까 모압의 남쪽으로 해서 공격을 해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세 왕이 그러니까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연합군을 이뤄서 모압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막에서는요 이런 일이 흔히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거나 혹은 샘을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런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그냥 한두 명이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군대가 가고 있는데 이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전쟁을 온전히 치를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전쟁을 치를 수 없게 물이
수원이 끊어진 것이죠.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두 사람의 반응이 아주 독특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여호람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람은 여호사밧인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호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뭘 이야기합니까? 여호람은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모아서 모압에게 넘기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정당한 것입니까? 누가 시작한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전쟁이었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시작한 전쟁입니다.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시작한 전쟁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은요, 참 미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정할 때에는 자기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묻지 않습니다. 기도도 해보지 않습니다. 지도자와 상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결정을 가지고 덥석 일을 벌려버립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터지고 나면, 사고가 일어나고 나면 그때서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정의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시작했는데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우선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그 가을 시즌을 지나가면서요, 더 마음 가운데 깊이 아주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 기도가 왜 중요한지,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때로는 실감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내 기도가 참 부족하다라고 느낍니다.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느낍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언제나 더 기도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정말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자고 그러면 왜 자꾸 기도하자고 합니까?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는데요. 일도 좀 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충분히 기도한 것 같은데 왜 자꾸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더 기도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더 그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매사에 기도를 앞세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풀어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맛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해야 할 시간에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여기죠. 그리고는 결국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니 더 기도해야 될 필요도 못 느끼고, 그리고는 결국에 그의 신앙이 메말라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것보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여호람, 먼저 기도했어야 됐죠. 여호사밧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였는데, 그런데 그래도 신앙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아차. 그리고 이제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너무 늦었지만,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여호사밧이 엘리야를 떠올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분명히 그에게 있을 것이다 하고 세 왕이 한꺼번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요. 여호람이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겠죠.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이 아주 퉁명스럽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그리고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부친의 선지자, 모친의 선지자, 누구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또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그 전공이 있습니다.
전공이 무엇이죠? 바로 비를 내리는 것이 그들의 전공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경 사회에 있어서 비는 굉장히 중요한데 바알과 아세라는 그 비를 내리는 일들에 있어서는 아주 전공이라고 유명세를 탔던 그런 우상들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비를 잘 내린다라고 하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 또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들에게 가서 비를 좀 내려달라고 하지 그래 왜 나한테 왔어? 그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보통 같으면 여호람이 화를 냈겠죠. 그런데 지금 아주 상황이 긴급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기가 지금 문제를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의 왕에게 넘겨주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당신의 얼굴을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여호사밧의 신앙을 보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들을 보아서 여호사밧을 보아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골짜기마다 개천을 파십시오. 많이 파십시오. 이유는 지금 아직 바람도 불지 않고 또 비도 내리지 않지만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골짜기마다 물을 가득히 부어주실 것이니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군사들도 마시고 또 가축들도 먹을 만큼 충분한 물이 흐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작은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압 왕을 당신에게 넘길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니다 다를까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쩍쩍 말라서 물이라고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그 개울물이 차고 넘치기 시작하면서 개울에 팠던 모든 그 구덩이마다 물이 가득가득 차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들도 가축들도 물을 먹을 수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전쟁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쟁의 준비가 다 되어지고 모압과의 전쟁을 치르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남쪽으로부터 올라왔겠죠. 이스라엘의 연합군, 에돔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으로부터 해서 모압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모압에 있는 사람들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모든 경계들을 다 갖추고 지금 전쟁을 치르러 올라오는 연합군을 맞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룻밤을 지나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동이 뜨기 시작할 때쯤 됐을 때 경계병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이 그만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뭔지 보니까 골짜기 건너편에 뭔가 물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물이 이스라엘 진영이면 물이 없었던 게 아니었겠죠. 모압 진영에도 분명히 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으니까요. 양쪽에 다 지금 물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압에 있는 병사는 저쪽에 하나님께서 개울에 물을 터주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채로 건너서 보는데 지금 뭔가 물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햇빛에 묻힌 그 개울물이 그냥 핏빛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이들은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래 너희들이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와 에돔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우리 모압을 치려고 하였는데 너희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구나. 서로 죽고 죽이다가 저렇게 피가 강처럼 흐르는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모압 안에 있는 그런 병사들이 성문을 활짝 열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약탈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일어나서 엘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들을 싹 쓸어버렸더라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호람 참 완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을 참 안 듣는 사람이었죠. 주님 앞에 겸손하지도 못했고 주님이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던 그런 왕이었지만 그런데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승기를 하나님께서 다 몰아주셨습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한 가지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전세가 급격히 기울어졌습니다. 모압 왕이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모압 왕이 전쟁에서 질 거라는 것을 직감하고는 그가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기의 아들을 데려다가 성 위에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 위에 올라가서는 그를 불살라서 태워서 그를 그모스에게 산제물로 태워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역겨움을 느끼고 전쟁을 그만두고 본국으로 퇴각하였더라라는 성경이 지금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건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정말 금오수를 섬기고 인신제사를 섬기는 모압을 심판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호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은요, 그것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심판했어야 됐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쟁을 끝까지 치렀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끝까지 믿음으로 치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핑계할 수 있겠죠. 인신제사라는 것을 말로 듣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고 나서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선 더 이상 역겨워서 전쟁을 치를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사를 통해서 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리고 그 전쟁은 승리로 끝날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행하라라는 그 말씀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지 못했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압은 끝까지 살아남았고요. 나중에 끝까지 북이스라엘에게는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여호람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호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인본주의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징계를 받아 마땅한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또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또 물을 공급하시고 전쟁에 승리를 주시겠다라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반응치 않았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완고한 자에게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입니다. 여호람이라고 하는 완고한 자.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님은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안타깝게도 여호람이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심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또 완고하고 또 죄악 가운데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고요. 참고 또 말씀하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고 있는지 또 그렇게 나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